성경은 역사서입니다. 또 성경은 애언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미리 아시고 적어놓은 기록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역사서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볼 때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믿기가 쉽습니다. 전체의 대략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역사를 공부하면 너무 딱딱하고 골치 아프고 그냥 이런 걸 뭘 알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에스더 말씀을 우리가 보기로 했는데 그래서 에스더의 배경을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에스더의 배경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왜 에스더가 하나님 편에서 귀한 책인가, 왜 역사서인가, 꼭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책인가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 하면 아에스로 왕 때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왕이 언제 살았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또 다니엘 책들을 읽어보면 왕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다리오 왕 때였다.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 때였다. 이때가 벨사살 왕 때였다. 또 에스라서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고레스 왕 때, 다리오 왕 때, 아하수에로 왕 때,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 때. 이 사람 같은데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만이 왜 이런 말들이 배경이 되었는가. 또 이런 왕 때 벌어졌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의 소설책, 우화책, 이야기책으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적어도 이게 역사의 한 중심이었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이 인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역사관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인간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계획 가운데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앞으로 200년 후에 700년 후에 벌어질 일이 반드시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애언서를 대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200년 전에 벌어진 일이 사람의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200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정해 놓으실 수가 있는가. 너무도 놀랍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요즘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한국 얼마나 참 이런 나라가 있을까? 너무 힘이 없고 빈약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민족, 다른 민족, 강대국 열강 가운데 계속 얻어맞고 포로로 잡히고 핍박당하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유대의 하나님이 과연 이런 것을 지켜보고만 계시는가? 의문점이 들 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언자를 통하여서 무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가?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제국들은 내 앞에 먼지만도 못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강대국들 틈에 끼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누차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의 배경을 보면 왜 이사야 대언자로부터 그 다음에 에레미야 대언자,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에스더를 비롯한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인 에스더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훌륭한 신앙인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만을 비롯한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자 음모를 꾸몄을 때 이로부터 구출해 주시는가.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 유일한 성경책입니다. 다른 성경책은 하나님이 다 언급되어 있는데 에스더만큼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의 배후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런 승리를 안겨다 주신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불임일 라이프 성경 사전을 보면 불임절 제정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불임일은 제비 운명이라는 뜻이다. 유다인들이 바사 제국의 2인자 하만의 강교한 음모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아다르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2월 3월에 해당됩니다. 14일, 15일에 지켜졌다. 부르는 제비를 뜻하는 말로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전멸시키기 위해 그날을 제비 뽑은 데서 유래됐다. 이때 그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기념하여 목숨을 건진받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이다. 절기를 살펴보면 불임인 전날인 13일에는 금식으로 준비하고 이 13일날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14일 저녁에는 회당에 모여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15일 아침에 다시 회당에 모여 에스더서를 낭독한 후 오후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과 음식을 베푸며 기쁨을 나눈다. 유대인들의 기쁨 명절이 된 계기가 된 사건을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은 좀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딱딱하시더라도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5가지 제국이 나옵니다. 이 5가지 제국은 유대인들과 맞물려서 얽히고 설켜 진행이 됩니다. 제일 먼저 발생한 제국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BC 900년경에 발행하였는데 이 아수르 제국이 BC 722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혼혈 정책을 펴옵니다. 자신의 민족을 보내서 그 민족과 혼혈시킴으로 말미암아 혼혈 정책을 펴면 자기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래서 탄생한 것이 사마리아인 보면 사마리아인이 아수르인들과 함께 유대인이 혼혈화돼 버려서 더럽혀졌다. 이런 정책을 아수르가 씁니다.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는데 이 바벨론 제국은 BC 612년부터 536년까지 지속이 됩니다. 역사상 가장 짧은 제국입니다. 근 70년 만에 망합니다. 이 바벨론이 BC 606년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남유다를 침공을 하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펴냐면 세뇌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을 비롯한 영계들을 불러서 바벨론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세뇌를 시키면 이 사람들은 씨는 이스라엘 백성인지 몰라도 이미 문화적인 것이 다 바벨론화 돼버렸기 때문에 바벨론 내에서 키워서 이제 정치가가 되면 그 나라로 돌려보내 속국을 만드는 이런 정책을 편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끌려가서 세뇌 정책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뇌되지 않고 믿음 중심을 지켰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요즘 아이들 미국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돌아오려고 합니다. 미국이 너무 좋아서 한국 가기 싫다. 그래서 한 10년, 20년 지나면 이게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그 미국 사람으로 분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엘 같이 이런 다니엘 친구들과 에스라를 비롯한 이런 사람들은 믿음 중심을 꿋꿋하게 지켰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다음 제국이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페르시아가 BC 536년부터 332년간 통치를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제국하면 페르시아가 최초 제국이다. 그만큼 규모 면에서나 정비 이런 것의 면에서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이제 관용 정책을 펴니다. 페르시아 제국 앞에 무릎을 조아리면 뭐든지 다 허용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유일신 믿으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들에도 믿고 싶은 신을 얼마든지 믿어도 좋다. 그래서 다문화 정책을 펼칩니다. 이런 배경을 알면 페르시아로 들어간 바벨론 때에 포로로 잡혔던 백성들이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페르시아 지역 왕이 모든 걸 해도 좋다고 하니까 이제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미 70년이 찼어도 고향보다는 지금 이주해 온 이곳이 더 어울려버리기 때문에 이곳에서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성이 이게 저하돼 버린 겁니다. 이때 벌어진 일이 에스더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건인 겁니다. 민족 중심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가 멸망을 당하고 다음 제국이 어디입니까?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가 이끄는 제국이 BC 332년부터 176년까지 약 150년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유대인 독립이라 해서 BC 176년에 마카비 일가가 혁명을 일으켜 성전을 되찾습니다. 이를 기념한 절기가 하누카입니다. 수전절로 불리웁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BC 63년에 폼페이스 왕이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그때부터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이렇게 역사순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순을 미리 아시고 이사야 대언자 때부터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시다. 놀랍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인식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사야서 44장 6절, 7절, 8절을 보셨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당한 걸 보았습니다. 이제 남유다가 앞으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할 텐데 우상을 떠나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에 몰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 또한 자기가 교만하여서 하나님 없이 교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침공한 걸로 우쭐대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이끌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이사야 대언자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200년 전의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 일을 불러오고 밝히 알리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그들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시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성경에 예언을 해 놓으십니다. 이럴 만한 신이 있는가? 나 외에 다른 신이 과연 앞날을 예언을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데려오라 보란 겁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그때부터 밝히 알려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경이 구별된 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불교의 애언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종교의 애언이 있습니까? 물론 애언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애언은 역사가 증명을 해줍니다. 200년 전에 벌어진 일이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증명된 사건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책으로 입증받지 못했을 겁니다. 수많은 역사가들이 성경을 반박을 하려고 했었고 수많은 인본주의자들이 성경을 반박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이 굳건하게 지켜진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그대로 입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을 보시면서 과연 그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은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 내가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활로 젊은이들을 쳐서 조각을 내고 태의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눈이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인 바빌론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때와 같이 되리니. 자, 바빌론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근데 바빌론이 너무 강성화해서 과연 이런 바빌론 제국이 멸망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메대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150년 전입니다. 이때는 150년 전에 메대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41장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2절에 누가 동쪽으로부터 의로운 사람을 일으키고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앞에 민족들을 주어 그로 하여금 왕들을 다스리게 하였느냐. 그분께서 왕들을 먼지같이 그의 칼에 쫓겨가는 지푸리같이 그의 활에 넘겨주심에. 이 동쪽으로부터 오는 의로운 사람은 고레스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 바빌론을 멸망시킨다. 이렇게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관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 15, 16, 17절을 보면 보라, 민족들은 물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먼지같이 여겨지느니라. 보라, 그분께서는 매우 작은 것을 드시듯 섬들을 드시나니 레바논은 불태우기도 부족하며 그것의 짐승들은 번제 허물로 쓰기에도 부족하니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헛된 것으로 여기시느니라. 어떠한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란 겁니다. 여러분, 미국이 헛된 것으로 보입니까? 러시아가 헛된 것으로 보입니까? 북한이 헛된 것으로 보입니까? 중국이 헛된 것으로 보입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은 겉으로는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헛된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성경은 누차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 44장 2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4장 26절. 44장 26절에 자기 종의 말을 확증하며 자기 사자들의 계획을 이행하고 예루살렘에게는 이르기를 내 안에 사람이 거주하리라 하며 유다의 도시들에게는 이르기를 너희가 세워지리라. 내가 그것들의 무너진 곳들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고. 이 말씀은 앞으로 유다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멸망당하기 거의 한 100년 전 일인 겁니다. 근데 이사야는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다시 세워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것을 행하리라 하고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너는 세워지리라 하며 성전에게 이르기를 내 기초가 놓이리라 하는 자니라. 여기 고레스란 이름이 나옵니다. 고레스는 태어나기 150년 전의 사람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고레스에 말씀하신다. 그래서 45장 1절에 주가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레스에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민족들을 그 앞에 항복하게 하였으며 또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짝이 2개인 성문들을 그 앞에 열게 하고 그 성문들을 닫지 못하게 하리라. 4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곧 나의 선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으로 나를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게 이름을 주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포로 생활 잡혔던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사람을 통하여서 값없이 풀어주겠다고 150년 전에 적어놨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는
왕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적어 놓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밝히 내가 너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해준 신이 어디가 있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이사야 46장 보시겠습니다. 46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11절에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애초부터 밝히 알리고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굶주린 새를 부르되 곧 먼 나라에서 나의 계획을 집행할 사람을 부르리라. 참으로 내가 그것을 말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이룰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작정하였은즉 또한 그것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때가 되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겠다. 그래서 고레스라는 인물은 실제 왕이면서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백성가 포로된 자를 값없이 풀어준다. 이런 것을 예표하는 왕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겁니다. 또한 이 인물은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고레스는. 자, 그러면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에레미야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에 에레미야 대언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땅은 폐허가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찰 때에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29장 10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대언자를 통해 이 백성을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끔 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말씀한 겁니다. 에레미야는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 붙으면 안 된다.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야 된다. 그리할수록 덜 고통받는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들은 어떻게 여겼냐면 매국노다, 반역자다. 어떻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수가 있는가? 끝까지 항전해야 된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잡혀갑니다. 민족들은 바벨론 왕이 침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시켜버리고 뿔뿔이 파괴를 당해버립니다.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수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70년이 차면 끝난다는 겁니다. 이 70년을 누가 발견합니까? 다니엘이 발견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합니다. 삶은 피폐하고 이제 유대 민족은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줍니다. 다니엘 하면 지혜로운 면 이런 면에서 뛰어난 전설적인 인물로 불리워집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꿈 내용도 밝히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들, 점을 치는 자들에게 내 꿈 내용과 모든 것을 맞춰라 이렇게 말합니다. 맞추지 못한다면 다 죽이겠다. 꿈을 맞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나서서 맞추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나서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이 무엇인지 꿈 내용까지 그리고 꿈의 해몽까지 다 해줍니다. 이걸 보고 놀라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앉혀줍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역량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에레미야 대언의 말씀을 보고 70년이 차면 바빌론이 망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70년이 차면. 자,
다니엘서 11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은 벨사살 왕의 통치 3년에 이렇게 나옵니다. 벨사살 왕은 누굽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였을 때 갑자기 손이 튀어나와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얼마나 그게 무서웠던지 이 왕이 발발발 떨어서 무릎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이걸 해석할 자에게는 서열 3일을 주겠다 했을 때 다니엘이 등장을 해서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날 서열 3위로 인증을 해주고 벨사살은 신하와 백성들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왕은 싸움 해보지도 않고 무혈입성을 합니다. 그 왕이 메대 사람, 메대 왕 다리오입니다. 이 다리오가 다니엘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다니엘을 총리, 세 총리 중에 가장 으뜸으로 세워주려고 했더니 다니엘서 6장에 남은 총리들과 지휘자들이 시기하여서 다니엘을 뒷조사했더니 흠이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모략을 할까 해서 왕에게 어인을 찍으십시오. 그 당시 왕은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청혼을 한다면 30일 동안 청혼을 한다면 죽이십시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뜻없이 맞다 하고 어인을 찍어줘 버립니다. 그랬더니 유대로 포로 잡힌 다니엘이 자기 신에게 이렇게 경배를 하니 하나님의 왕의 법을 어겼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했더니 그때 다리오가 내가 속았구나. 이 사람들의 꽤 속았다 해서 다니엘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은 집행이 돼야 됩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넣습니다. 사자굴에 넣고 굴로 봉인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금식합니다. 아침 일찍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했더니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다리오가 깜짝 놀라서 모함했던 다른 총리들 가족까지 다 사자밥이 되게 하고 조서를 보냅니다. 조서를 민족들과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보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다니엘을 으뜸 자리에 올려줍니다. 그 다음 구절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니엘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셔가지고 유대인들의 보호막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8장에 벨사살 왕의 통치 3년이라는 것은 지금 아직 바벨론이 멸망 안 당했을 때입니다. 근데 순양과 순년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순양이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20절에 내가 본 두 뿔 달린 순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왕들이요 거친 순년소는 그리스의 왕이며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첫째 왕이니라. 이제 그것이 꺾이고 그것 대신에 내기가 일어났은즉 내 왕국이 그 민족부터 일어나니 때 그의 권세만은 못하리라. 아직 그리스란 왕국이 발현되었어도 세력이 없었던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이제 바벨론을 쳐부실 왕국이 메대와 페르시아이고 이 메대와 페르시아를 쳐부실 왕국이 그리스다. 2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1절, 2절, 3절, 4절을 보면 똑같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참 놀랐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어떻게 죽는가, 그가 강성할 때 갑자기 죽임을 당한다, 죽는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재위 기간이 10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가장 젊은 나이에 19살, 20세 때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10년 만에 그냥 갑작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그 다음에 성경의 예언대로 다니엘에게 그 나라가 4개 나라로 나뉘어진다.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알렉산더 사후에 알렉산더 휘하에 있는 네 장군들이 각각 네 나라를 차지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대인이었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에언스를 보았을까요? 자신이 지금 페르시아 왕국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이 왕국이 앞으로 그리스 왕국에 망하는구나, 그리스 왕국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앞으로 이 알렉산더가 지금 10년째 그렇게 강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뿔이 꺾일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1절, 2절, 3절, 4절에는 이제 에스더의 배경이 나옵니다.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왕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 앞섰던 왕은 가짜 왕이기 때문에 첫째 왕이 고레스, 두 번째 왕이 캄비세스, 세 번째 왕이 다리오, 그 다음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 다음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5명의 왕이 있는데 고레스는 어떤 인물이냐 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킨 제왕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소개되는데, 그래서 그는 정벌을 많이 했습니다. 왕 제국을 하나가 되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레스는 다른 나라 원정을 갔다가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캄바세스가 오르는데 캄비세스가 그도 얼마 제의를 못하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이 다리오 왕 때 BC 515년경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재건이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영화 300 보셨습니까? 영화 300에 나오는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 영화 300에 나오는 왕이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러나 영화는 허구적인 겁니다. 아주 야만이로 그려놨는데 실상 성경은 그러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보다 월등한 문화를 가진 월등한 민족이었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모든 면에서 그리스와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이 놀라운 사실이 다니엘서에 적혀져 있다는 겁니다. 이미 왕위도 되기 전에 11장을 보면 또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의 제1년에 일어나 그를 굳건히 하고 강하게 하였나니 이제 내가 진리를 내게 보여주리라. 보라, 페르시아에서 여전히 새 왕이 일어나면 넷째는 그들 모두보다 훨씬 부유할 터인데 그가 자기 재물과 자기 힘으로 모든 사람을 선동하여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스의 영토를 치리라.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 번째 왕인 페르시아 왕이 선동해서 그리스를 치러 간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영화 300에 나온 해전이 살라미 해전입니다. 살라미 해전, 그리스와 함께 해군 전투를 벌여서 대패합니다. 근데 성경의 예언대로 크세스는 다리오 왕이 이루어 놓은 엄청난 부와 제국의 크기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걸 가지고 그리스를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거기서 패합니다.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또한 강한 왕이 일어나서 큰 통치 권세를 가지며 다스며 자기 뜻대로 행하리라. 이 강한 왕이 알렉산더입니다. 그가 일어날 때 그의 왕국이 깨져서 하늘의 네 바람을 향하여 나뉠 터이나 그것이 그의 후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하며 알렉산더 후손에 돌아간 적 없습니다. 그가 다스리던 통치 권세대로 되지도 아니하리라. 그의 왕국은 뿌리째 뽑혀서 그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예언이 이미 돼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예언을 성취하신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밝히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소환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말하는 그 우상들에게 앞날을 말할 수 있는가?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만든 헛된 우상, 손으로 만든 우상, 세계 만든 우상들에게 물어봐서 지금 있을 일, 앞으로 있을 일 한번 내게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죄명령을 내리냐면 그 신들을 따라가는 자는 가증한 자다. 성경에서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헛된 신을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앞으로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나야 할 일인 겁니다. 그 일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에스라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1장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있는데 에스라는 율법학자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2차 귀환할 때 성전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차 포로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갑니다. 고레스 칙령에 따라 1차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여 가는데 20년간 성전이 중단되어서 다시 2차 귀환 때 에스라가 가서 완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1장 1절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라고 70년이 차면 끝난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또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거하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여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대언자의 그 말 그대로 고레스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이건 추측입니다. 다니엘이 자신이 있었던 바벨론이 곧 멸망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고레스라는 인물이 페르시아 사람이 나와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벨사살이 죽기 전에 다리오를 제3인자로 등극시켜 놓았기 때문에 고레스를 맞이할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고레스의 측근으로서 통치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 예언서를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고레스가 이사야 대언자의 글을 읽었을 것이다. 그리고 깜짝 놀랐을 것이다. 어떻게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150년 전에 자신의 이름과 앞으로 역할까지 다 적어놓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렇게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메시아가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를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일어난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과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벌어질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동성애가 창궐하고 세상이 하나가 되고 전체주의 국가로 흐르려고 하고 모든 것이 인간이 도덕성이 타락해가고 이런 마지막 시대의 역할을 보면 마지막 시대의 모습들을 보면 성경에 예언한 대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의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분명하게 인식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배경을 짧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장황해서 어지러운데 사람 이름이 생각나지도 않아. 하나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냐면 느헤미야 4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을 맡습니다. 당시 술 관원장은
오늘날 말하면 술 따르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 역량이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질 않아요. 술을 맡을 정도라면 지금의 비서실장 정도로 돼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돌아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할 텐데 오히려 그 기간 동안 핍박이 많이 가해집니다.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예루살렘에게 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쌓아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함을 합니다. 고레스 왕 또 남은 페르시아 왕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반역하려고 합니다. 중단시켜야 됩니다. 계속 끊임없는 불협화음이 생기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걸 어떻게 하나, 왕이 왜 수심이 가득하느냐 이게 물어보니까 자기 심정을 짧게 기도하고 토로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선처를 합니다. 그냥 내가 총독으로 가서 성벽을 재건해라. 근데 거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왕의 곁에 왕비가 있었더라. 이 말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왕비가 함께 있었다. 왜 성경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이 왕이 누구냐면 다마스피아입니다. 이름이 다마스피아인데 누군지 아십니까? 에스더의 딸입니다. 에스더의 딸입니다. 아닥사스다는 누구냐면 폐위된 와스디 왕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 왜 성경에서 이 왕비가 같이 있었는가? 왕비에게는 에스더의 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호의적인 왕에게 베풀려도록 조언해 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배경과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과 함께 알면 큰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미리 아시고 말씀해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앞날을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 신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신이 여러분에게 애원해 줍니까? 세상 신이 우리나라를 위해 애원해 줍니까? 세상 신이 앞날을 압니까? 헛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날을 아시고 우리의 일생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도해 줄 수 있는 내가 의뢰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 깊은 은혜를 가지셨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